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막대한 불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왕조를 뒤흔드는 권력을 말합니다. 혹은 전장을 뒤흔드는 대군과 무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명과 나라, 수많은 제국의 운명을 바꾼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아주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2000년 전 세계의 중심에서도 한참 벗어난 팔레스타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념이 어떻게 거대한 문명들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약 24억 명의 영혼을 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떤 길을 걸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야기로 확장되었는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신성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각자의 신앙에 맡기더라도 그가 실제로 존재했고 서기 30년경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몇십 명의 추종자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서기 36년경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에서 역사를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유대인이 강렬한 종교적 환상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등장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수많은 개종자들을 만들어냈고 멀리 이탈리아 반도까지 그리스도교를 퍼뜨렸죠. 한편 전설에 따르면 마가라는 사도가 서기 42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 콥트 정교회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스 사도는 서기 52년 멀리 인도까지 가서 여러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 말이 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 크고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제국 곳곳에서 그리스도 교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이 역사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100년경에는 마태, 마가, 루가, 요한의 4개 복음서가 완성되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 역할을 하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301년경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3세 왕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나라 전체를 세계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가로 공식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운동에서 국가적 차원의 신앙 체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렇게 아르메니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 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로마의 전통적 종교관에서 끊임없는 박해와 고문,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거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상적이었죠. 그런데 312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그리스도교적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늘에서 십자가와 함께 이 표시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313년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어 그리스도교가
마침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지하에 숨어 있던 그리스도교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갑작스럽게 박해받던 종교에서 황제가 보호하는 공인된 신앙으로 지위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325년에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약 300명의 주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복잡하고 취업한 신학적 논쟁들을 정리하고 통합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탄생한 니케아 신조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교들이 사용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동일한 생각과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본질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죠.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단성론파 등 다양한 종파들이 생겨났고, 각자 서로 다른 교리와 신학적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다양성은 그리스도교의 풍부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330년경에는 그리스도교가 아프리카 대륙 남부 지역으로도 놀라운 확산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악숨 왕국의 에자나 왕이 국교로 공식 선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역사적 시작점이 되었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의와 보호에 관한 최초의 로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충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시민들이 오래된 이교도 신전들을 파괴하거나 그리스도교 교회로 개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후대의 그리스도 교도 황제들은 전통적인 로마의 고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교도 페이건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시골뜨기나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멸시와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서로마 제국의 쇠퇴기에 등장한 게르만족 이주민들, 즉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수에비족들도 점차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정통 교리로 여겨지지 않던 아리우스파라는 그리스도교 종파의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말이죠. 405년경에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유한 학자 중 한 명인 성 제롬이 불가타라는 혁신적인 라틴어 성경 번역본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어 무려 1500년 이상 서방 그리스도 교계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후 약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용감한 선교사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이교도 공동체와 그들의 권력자들을 끈질기게 개종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영향력 있는 지배자나 족장을 먼저 개종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죠. 한 명의 왕이나 부족장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 그 영토 전체의 백성들이 따라서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서로마 제국이 점진적으로 무너져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교는 서유럽 전역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432년경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유명한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섬으로 건너가 켈트족 현지인들을 체계적으로 개종시키기 시작했죠. 508년에는 프랑크족의 강력한 왕 클로비스가 극적으로 개종하면서 현재 프랑스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역 전체의 그리스도 교화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563년에는 아일랜드 출신의 수도사 콜룸바가 스코틀랜드 서부 연안의 이오나 섬으로 건너가 역사적인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수도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89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서고트족의 레카레드 왕은 마침내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적 신앙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왕국 전체를 정통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597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선교사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브리튼 섬으로 특별히 파견했고, 그는 켄트 왕국의 에델버트 왕을 성공적으로 개종시키면서 영국 전체의 그리스도 교화를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서방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인 머나먼 동방에서도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35년 알로펜이라는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도착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전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었거든요. 당시 중국을 통치하던 당나라 태종 황제는 놀랍게도 관용적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의 자유로운 전파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용감한 선교사들은 중국 각지에 교회를 건립하고 그리스도교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시작했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기독교 신학이 기존의 도교와 불교의 철학적 용어들과 창조적으로 융합되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 역사에 새로운 도전이 될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교였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무슬림 군대들이 놀라운 속도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성지들도 차례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720년경에는 무슬림들의 정복 활동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대되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을 장악했죠. 다행히 대부분의 이슬람 통치자들은 종교적으로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 자국 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존재를 허용했습니다. 비록 무슬림 지배 하에서 그리스도교들이 짐이라는 2등 시민 신분으로 차별받고 특별세를 내야 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고 꾸준히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종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세 유럽은 수많은 크고 작은 왕국들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크족의 위대한 왕 샤를마뉴 카를 대제가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바이에른, 작센, 이탈리아 북부, 심지어 북부 스페인까지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신민들을 체계적으로, 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습니다. 800년 성탄절에 샤를마뉴는 로마에서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라는 역사적인 대관을 받아 이후 1000년 이상 지속될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유럽 기독교 문명의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기독교는 왕실과 귀족들의 정치적 개종을 통해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965년 덴마크의 하랄 블루투스 왕이 개종했고, 뒤이어 폴란드의 미에슈크 1세 공작과 그의 유력한 귀족들이 차례로 개종했죠.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1세 대공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 그리스도교의 전설적인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988년 대규모 집단 세례를 통해 수만 명의 국민들을 동시에 그리스도 교도로 만들었죠. 노르웨이의 올라프 트리그바손 왕은 더욱 원정 범위를 넓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같은 극북 지역에까지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헝가리의 성 이슈트반 왕과 스웨덴의 올로프 쇠트코눅 왕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이들이 전통교를 믿는 이교도 백성들을 개종시키려 할 때는 상당히 격렬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1054년에는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이끄는 동방정교회와 로마의 교황이 다스리는 서방 가톨릭 교회 사이에 회복 불가능한 대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신학적 차이, 전례상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기독교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종파로 영구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비잔틴 제국은 이 무렵 강력한 셀주크 투르크족의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역사적인 십자군을 소집했죠. 표면적으로는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고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아주겠다는 종교적 명목이었습니다. 교황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죄 사함과 천국에서의 구원을 약속했고, 이에 감동받은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성지 탈환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제1차 십자군 1096년부터 1099년까지는 상당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어 레반트 지역의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국, 트리폴리 백국 등 여러 그리스도교 십자군 국가들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군 국가들은 결국 약 200년 만에 살라딘과 그 후계자들로 대표되는 무슬림 세력들에게 모두 다시 함락되고 말았죠. 반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그리스도교 통치자들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8세기 무슬림 정복을 서서히 되돌리는 레콘키스타를 추진했습니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과 핀란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토착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을 상대로 한 북방 십자군 전쟁이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동방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계속해서 동진하며 놀라운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라는 프란치스코회 교황 특사가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인도를 차례로 거쳐 마침내 원나라가 지배하는 중국에 도착했고, 제294년 베이징, 당시 대도 지역의 초대 대주교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1386년에는 유럽 대륙에서 마지막까지 이교도 전통을 고수하던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요가일라 대공이 마침내 가톨릭 세례를 받고 점진적으로 신민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공식적인 이교도 국가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메메트 2세가 동방 정교회의 정신적 중심지이자 새로운 로마로 여겨졌던 콘스탄티노플을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1000년 이상 지속된 비잔틴 제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의 손에 떨어지자 러시아 정교회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자칭하며 전 세계 모든 정교회 신도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종교적, 정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의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대규모 해상 탐험과 항해의 시대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유럽 해양 강국들이 신대륙과 신항로 개척과 함께 그리스도교를 지구 곳곳의 미지의 땅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1482년 포르투갈의 첨단 카라벨선이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콩고 왕국에 최초로 도착했고, 9년 후인 1491년 콩고 왕국의 강력한 통치자 은징가 은쿠우가 많은 고위 귀족들과 함께 장엄한 의식을 통해 가톨릭으로 집단 개종했습니다. 비록 이 왕이 나중에 여러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가톨릭 신앙을 다시 버렸지만 가톨릭교 자체는 콩고 지역의 공식적인 국교로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죠. 1492년은 서구 역사와 그리스도교 전파사에서 정말로 기념비적이고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가톨릭 군주 페르난도와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의 마지막 이슬람 에미레이트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무려 8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이베리아 반도 재정복, 즉 레콘키스타가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거든요. 바로 같은 해에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전파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인들의 혁명적인 대서양 횡단 항해는 이른바 신세계라고 불린 아메리카 대륙의 본격적인 식민지화와 원주민들의 대규모 기독교 개종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죠. 1493년 교황 알렉산더 세는 역사적인 교황 칙서를 공포하여 스페인이 남미 대륙에서 새롭게 발견한 미지의 땅들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종교적,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칙서는 명시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찬양되고 모든 곳에 널리 전파되어야 하며, 야만적인 이교도 민족들의 잘못된 믿음을 전복하고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듬해인 1494년에 체결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가톨릭 강국은 새로 발견된 신세계 전체를 서로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지도상에 가상의 경계선을 그어서 서쪽 지역은 스페인이, 동쪽 지역은 포르투갈이 각각 차지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자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이 신대륙에 발을 내딛는 곳마다 반드시 가톨릭 선교사들이 동행했습니다. 스페인이 누에바 에스파냐, 신스페인이라고 명명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 마야 등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면서 수천 년간 이어온 토착 종교와 문화를 철저히 말살했습니다. 동시에 로마 가톨릭 신앙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했죠. 이와 유사한 강제적 가톨릭화 정책이 더 남쪽의 페루 잉카 제국과 브라질의 포르투갈 식민지에서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서양 삼각 노예 무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암울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상인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이 서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어 나르며 노예 노동에 혹독하게 착취했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예 무역의 부산물로서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16세기에는 포르투갈 가톨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수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한편 바로 같은 시기에 유럽 본토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또 다른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직자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관행들, 특히 면죄부 판매 등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한 것이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16세기 전체를 뒤흔든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혁신적인 금속 활자 인쇄기 덕분에 개신교의 교회 개혁 요구와 새로운 신학이 유럽 전역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와 개신교 개혁자들의 혁신적인 종교개혁 요구는 여러 유럽 통치자들에 의해 복잡한 정치적 동기와 진정한 영적 동기가 뒤섞인 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개신교는 특히 독일,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등 북유럽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며 자리를 잡았죠.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로마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이라고 선포한 사건도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중대한 역사적 변화였습니다. 개신교는 그 태동 과정부터 칼뱅파, 루터파, 츠빙글리파, 침례교, 제세례교, 모라비아 형제단,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에 이르기까지 실로 수많은 종파와 신앙운동으로 세분화되고 분열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는 여전히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주류 교파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었죠. 이제 가톨릭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제국의 활발한 상업 활동과 군사적 정복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수회의 전설적인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포르투갈 제국의 공식 대표로서 광활한 아시아 대륙을 누비며 선교 활동을 펼쳤죠. 그는 1542년 인도 고아에 첫 발을 내딛었고 1545년에는 현재의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는 포르투갈 동인도 제국의 전초 기지들을 거쳐 1549년 마침내 일본 열도에 도착하여 일본 최초의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가톨릭교 신도 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많은 다이묘들이 서구 문물과 함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죠. 1565년 필리핀 제도가 스페인의 식민지로 편입되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유럽 아시아 무역의 핵심 거점이 되면서 가톨릭 선교사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리스도교는 곧 필리핀의 압도적인 주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600년대 초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개신교도 식민지 개척자들이 북미 대륙의 동부 해안을 따라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청교도들은 유럽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진정한 종교적 자유와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할 새로운 기회를 간절히 추구했죠.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선교사 존 엘리엇은 매사추세츠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1663년에는 그들의 모국어인 알곤키너로 번역된 성경을 역사상 최초로 인쇄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원주민 개종 시도는 문화적 차이와 질병, 토지 갈등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둘 뿐이었죠. 그 후 2세기에서 3세기라는 긴 세월에 걸어 유럽 정착민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진 확산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북미 대륙 전체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18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유럽 출신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대륙 거의 전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래의 미국 양쪽에서는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여러 차례의 대규모 종교 부흥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은 성경 중심주의와 개인의 구원 체험을 특별히 강조하는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적 탄생으로 이어졌죠.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에는 그리스도교가 유럽 정착민들과 전문 선교사들과 함께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구석진 곳까지 진출하여 전파되었습니다. 1788년 개신교는 최초의 영국 죄수 유형지와 자유민 정착민들과 함께 호주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1797년 런던 선교회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남태평양의 타히티와 폴리네시아 동부 제도에 파송했죠. 이후 수십 년간 계속된 체계적인 선교 활동은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고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후 뉴질랜드에도 전해졌고 1814년 성공회 선교사 사무엘 마스든이 마오리족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교 설교를 했습니다.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 사이의 만남은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과정이었죠.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거대한 인도 아대륙 전역에 걸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침례교 목사 윌리엄 켈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벵골어, 산스크리트어를 포함한 7개의 주요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은 힌두 교도와 무슬림들로부터 상당한 종교적 반감과 문화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분노와 불만은 결국 1857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식민 통치에 맞선 대규모 인도 대봉기
세포의 항쟁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19세기는 그야말로 영웅적 선교사 시대였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헌신적인 남녀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전설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미지의 중앙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서구인으로서는 최초로 도달했고, 장엄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최초의 유럽인이었거든요. 미얀마 당시 버마에서 거의 40년간 헌신적으로 선교사 활동을 펼친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아내 앤 저드슨 부부,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 현지어인 이그보어와 에피어를 능숙하게 배워 원주민들과 소통한 용감한 스코틀랜드 여성 선교사 메리 슬레서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1884년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서양 근대 의학 기술과 기독교 복음을 동시에 가지고 조선 한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개신교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인의 약 30%가량이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도입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들의 이른바 아프리카 쟁탈전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독립국가들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강제로 분할해버렸습니다. 191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무려 92%가 유럽 열강의 직간접적 지배하에 놓였고, 식민 통치와 함께 그리스도교도 체계적으로 전파되었죠. 전통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외래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해 강한 문화적, 종교적 저항을 보여왔으며 20세기 초까지도 약 10만 명 정도의 제한적인 개종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899년에서 1901년에 벌어진 그리스도교 확산에 대한 격렬한 반서구 민족주의 반발, 즉 의화단 운동으로 인해 수천 명의 중국인 그리스도 교도들과 서구 선교사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1900년 이후 서구 선교사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으로 중국 전역에 수천 개의 교회가 건설되었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무렵에는 약 420만 명의 중국인 개종자가 생겨났습니다. 20세기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급속한 부상과 확산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모든 전통 종교들에게 전례 없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들은 국가 무신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교회 조직을 강제로 해체하고 종교적 예배와 신앙 활동을 철저히 억압했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동유럽 공산주의 정부들의 연쇄적 몰락 이후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놀라운 부활을 이뤄냈거든요. 엄격한 국가 종교 통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식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천만 명, 일부 추산으로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존재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헌신적인 선교사들과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 그리고 평범한 신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과 국가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4억 명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이든 다른 종교의 신도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이 놀라운 2000년 전파 여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드라마틱한 종교적, 문화적 확산 과정 중 하나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